오늘 제목은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이지만 아마 3절 정도까지만 다루고 다음 주에 그 이유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명절입니다. 오히려 명절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또 초실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또 세 번째 명절을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명절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명절입니다. 제일 익숙한 명절은 유월절이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 유월절입니다. 초실절, 초는 가장 먼저 열매를 딴다. 그래서 봄에 거두는 수확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명절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칠칠절,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오시는 사건과 또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불리는 이것은 가을 추수를 맞이하여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명절이기도 하고,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또 거두고 이동했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비슷하게 천막 생활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 의미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초막절, 수장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추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1620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숱한 어려움을 겪은 뒤에 1년 뒤 농사를 지었고, 그렇게 얻은 소득을 감사하여서 드린 예배,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을 이유로 해서 영국 본토를 떠나야만 했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또 이런 과제를 겪어가면서 소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명절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추수감사절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요쯤 되어지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대규모 세일을 하는 기간이 들어옵니다. 1년 전체에 있었던 물건들을 이제 떨이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30%, 50% 떨이를 해서 많이 팝니다. 아주 싸게 팝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있는 요 주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전통 중에 하나인 이 감사절을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전에 행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다 퍼포먼스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아마 준비를 하시려면 어저께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셨을 겁니다. 준비하면서 물질을,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이것이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전통이 또 되게 하려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명절이지만 그 의미를 따와서 우리는 의미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감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이아 반지로, 어떤 사람은 유명한 좋은 차로, 어떤 사람은 집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의 크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서 내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매번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니면 무기로 재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사실 사랑의 크기는 측량하기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무게나 사랑의 가치를 따지려는 그렇게 시도하려는 것 대신에 그 사랑의 결과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의 크기를 그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 몇 푼 주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행장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었고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의로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병원장 오시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틈이 있기 마련이고요. 명의와 또 환자로 만나면 우리 사이에 역시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예 자녀로 삼아버리신 겁니다. 은행장과 또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명의와 또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결국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녀를 삼으심으로 그것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기에,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고발당해 멸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를 이것으로 도와주고 저것으로 도와주는 물질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자녀를 삼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알죠? 내 자식이니까 봐준다. 그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 무엇으로도 틈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셔서 죄가 그 사회에서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 대신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바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신이고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저 멀리 나와 거리가 있고 나를 노려보시고 너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볼 거야 라고 우리를 따지듯이 우리를 혼내려고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또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려고 그 아버지와 자녀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신 것이죠.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이 천륜의 관계로 묶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초월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 맞는 말인데 아직 덜 들어간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는 뭘로 불러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아바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빠입니다. 가난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기 전에 아빠라고, 유아의 언어로 표현하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빠가 계세요? 육신의 아비 말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죠. 그렇게 천륜의 관계로 묶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 멀리 있고 무서운 신을 두려워서 빌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요. 남이 아니라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아빠 하고 밤늦게 전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빠한테 다가가 기댈 수도 있는 개인적 대화가 언제나 가능한 관계, 핫라인이 유지되어지는 관계, 그런 관계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충격적으로 읽혀져야 하는 것은
원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원래 친밀하고 원래 사랑스러운데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고 친밀하였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였을 그건 종의 관계였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원래는 원수지간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런 대역전이 가능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원수였는데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 있는 데는 뭔가 계기가 있었고 뭔가 근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우리가 죽고 죄의 싹스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이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대가를, 그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를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을 행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대신 죽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통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썩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비는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육신의 아비는 아비의 죄, 자녀의 죄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화목의 은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결코 생뚱맞은 일이 아니었지요.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로는 낯선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참으로 생경하고 낯설고 또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자격이 내게 없어 라고 내 양심은 수없이 말하지만, 그런데 이미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법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여러분, 한 주간 또 1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분이 계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못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가 내려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한계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은 아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를 거부하는 것, 때로는 내 양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못 믿어져서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게 하는 것, 그건 무엇인가요? 그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보다 더 큰 자라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겁니다. 난 내 양심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내 아버지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죄가, 사람에게 향한 죄는 용서함을 그렇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회방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를 받아야 못 받아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스스로 원하는 파멸과 멸망에 있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이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됨을 거부하는 그것, 곧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것,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결코 우리가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내 경험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삶에 문제가 있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라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은 그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도 하고 수고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되어지지 않는 것은, 큰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자그마한 눈에 가시를 보고 비판하지만, 저네들은 사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성령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 남아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스스로가 자처하고 초래한 큰 죄악이고 멸망의 지름길이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범죄할 수 있는 의인이고, 그렇죠? 의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의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다시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딱 끝냈죠. 그리고 나 또 강조하기를.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그러하도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긍심이 있어야 삽니다. 그죠? 세상적으로도 집안이 다 범죄인 집안이면 기가 죽어서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주변에 이목이 있어서 그 동네 못 살더라고요. 이사 가야 됩니다. 결국 나 모르는 데 가가지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 자긍심이 있어야, 그래야 민족적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입니다. 세상이 휩쓸리고 삶에 문제가 있지만 나는 내 존재, 내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자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무엇이 흔들린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흔들린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비참하고 또 연약하고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문제투성인 나를 온전하고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예 저와 여러분을 당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어떤 죄악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 얘는 내 자녀야, 건들지 마, 얘는 내 새끼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를 낳고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그나마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때가 있죠.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의 아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으로 드러내놓으면 다 문제가 되어지고 시비가 되어지고 책망을 해야 되지만, 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베이기 때문에 덮고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비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죄의 고소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마귀야, 건들지 마라, 얘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고 또 인식하여서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일은 바로 믿는 것이 일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에 자연히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이 땅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고 삶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 존재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참 수고가 되죠. 성경에서 믿음은 역사, 수고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고롭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 믿는다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자긍심이 무너질 때, 그때 세상을 향하여, 내 영을 향하여, 또 마귀를 향하여 우리를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합니다. 이 믿음 고백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표식이 딱 따라 붙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뒤에 광채가 막 나지 않습니까? 제 뒤에 광채가 나죠? 약간 비웃으신 말인데 광채가 안 나요. 원이 안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외모가 달라지고 신비한 것들이만 덧붙여지는 그런 것들이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제 처음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어제 이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의 외형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내적인 기쁨이 있고 표정이 바뀌고 뭔가 에너지가 더 나오지만 기본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상을 살아야 하시오. 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경제 생활 속에 우리가 내몰려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외적인 어떠한 표식이나 사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막 광채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신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개인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넌 이 땅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나의 상속자야 라고 우리에게 확정을 해주신다고. 하고 말하면, 내가 주님과 이런 긴밀한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에너지가 딸리는 거죠. 그럼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장로교는 뭐 방언 같은 거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내게 방언과 같은 은사가 있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 즉각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아, 맞아, 나 참 방언하지? 이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기에 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자도 자기의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걱정, 염려가 많아서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한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정말 다른 사이클을 타고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지금이 그때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의 신비의 시간과 믿음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저들이? 그걸 아예 알지 못한다고. 나도 하나님을 경험한 나도 믿음의 영적 교제가 없으면 나도 알딸딸해지고 헷갈리고 하는데, 하물며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지요. 당연히. 어떤 말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사나 보다, 좋은 마음에 어떤 근기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를 향해서 저가 하나님의 신의 그분의 자녀라고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가면 좋은 게 있나 봐, 감동을 받았나 봐,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감히 알지 못한다고요. 세상은 말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내 스스로 자신을 알아볼 뿐더러 함께 있는 이들을 뭘로 알아요? 세상의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것이지요. 한 아버지의 자녀, 곧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혈육의 정도 꽤 강하지 않습니까? 빚 다 갚아주더라고요. 애써주고 힘써주고 욕하고 싸워도, 그런데 그 혈육의 정 때문에 정말 책임도 져주고 빚도 대신 갚아주고 그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제대로 성령을 통하여 경험을 하면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아는 듯이 무슨 일이 경험되어질까요? 저도 저 사람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걸 뭐라 불러요?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자매이며 누가 나의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 그가 바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족보가 다시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관계가 다시 재편되어지는 것이죠. 그것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에 대한 깊은 교제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성령 충만하면 미움과 그리고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 아가파의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안에 지금 다른 것이 나온다면 성령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니 심지어 2000년 전 또 그때로 따지면 2000년 후가 되어지는 이 한국 땅에 사는 이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지금 사도 요한은 영적인 신분을 가진 자임을 알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도 이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보여도 잘 못 살아도 잘 힘들게 살아도 당신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배급을 해서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힘든 경제 상황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 향해 뭐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이란 말은요, 의미적으로는 이미라고 번역을 해도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영어 번역에서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이미라는 부사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장래와의 그 모습과 비교를 하면 이 말이 딱 맞거든요. 장래는 언제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사실로 판명되어진 때가 바로 장래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완전히 다 드러내신 때가 그 장래이지요. 천하 만민들에게 보여서 봐라! 진짜였지, 진짜지.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실제로 확증을 해주시는 때가 바로 그 장래입니다. 누구도 그때에는 그 장래에는 저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날이죠. 그것에 반해서 지금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개 아빠라고 누구 와이프라고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 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장래 그때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지금이라는 단어는 이미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의 언어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비록 우리 머리 위에 성자의 표식이 안 보여도, 비록 우리의 삶의 기적과 이적이 많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다고요. 심지어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 예수에게 전가되어졌고요. 오직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남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장래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요? 요한의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같은 존재가 다른 모양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다 드러날 것이고 지금은 좀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진 이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도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오늘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것이지요. 우리에게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 할 때에는 그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죄 용서가 없는, 구원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이죠. 그러므로 반대로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와 있는 이 현재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의 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우리 주님이 원래 그런 분이신 것처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죠. 그리고 또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지금 누려가고 살아가는 이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정결한 자입니다. 날마다 이 정결함을 확인하고 깨끗함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물론 이거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얘기할 것입니다. 살짝 이야기하면 6절에서 말하듯이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어요? 목욕탕을 많이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래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신비의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라는 이 자긍심을 매일의 삶 속에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 시간도 도우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모여서 한 해를 감사로 주 앞에 찬양을 드리지만 이러저러한 소소한 일의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